쌓이게 되면 앉으면 딱딱 받친다니까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막 그냥 참 많이 안 드시고 조금씩 드시고 이러니까 이제 화장실을 자주 안 가시고 3일, 4일 동안 그렇게 계시다 보면 이게 변비가 돼가지고 이게 참 병부기가 힘들죠. 그래서 참 고생을 하시는데 이렇게 서 있을 때 몰라도 앉을 때는 그게 딱 뒤에서 받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받치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 정도 연세는 안 되셨죠? 연세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저도 또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해야 될 것은 이제 배출해야 되고 계속 또 그 속에 또 새로운 것이 채워져야 되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계속 그래요. 새롭게 배출될 건 배출되고 또 채워질 건 채워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총 한 60여 세 정도를 살면서 참 얼마나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로다가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것을 참 부귀영화를 그렇게 누리고 나서 노전에 이렇게 참 전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이렇게 기록하는 게 사실 맞죠. 야, 나 죽으려는 며칠 안 남았는데 정말 나 멋지게 살았어. 나 진짜 미련도 후회도 없고 정말 멋지게 살았어. 세상껏 누려볼 거 다 누려봤으니까 무슨 미련이 있겠어. 그렇게 얘기해야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본 그가 이 1장의 시작부터 마지막 12장 끝에서 참 꼭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은 헛되다는 거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살아도 솔로몬만큼은 부귀영화를 못 누릴 것 같은데 못 누릴 것 같아. 예. 야, 솔로몬은 그냥 금을 돌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야, 여자를 갖다가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예?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결론에 하는 얘기가 헛되고 다 바람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된 것으로 끝난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생애가 참 이 열왕기상 3장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그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이었고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이 복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부터 점점 타락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참 이 마무리의 모습은 이제 육신으로 치우쳐가지고 그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하여튼 1,000 여자를 거느리고 그 수많은 처첩들을 갖다가 그냥 외국에서 들여온 여자들 그 여자들한테 빠져가지고 특별히 이 이세벨이라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니고 애굽 여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우상 산당을 세워주고 예루살렘 앞에 그냥 산에다가 수많은 산당을 세워주고 우상 숭배를 갖다가 그렇게 허락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냥 이방 나라에게 줄 텐데 이제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바로 이제 그 나라가 쪼개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아비 다윗의 후광을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생각해서 내가 네 대에는 그냥 놔두겠지만 네 아들 대에서 내가 내 나라를 빼앗아서 이제 갈라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냥 남유다 북이스라엘 애국으로 그냥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는 그런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솔로몬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 때가 딱 돼서 그냥 그 여로보암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쫙 갈라지면서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으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솔로몬이 그냥 첫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고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일의 시작이 끝이 시작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죠. 용두사미가 되면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참 이 솔로몬이가 자기가 그냥 그 누린 물질과 쾌락과 부와 영광을 쭉 열거를 하고 나서 결론에 가서도 그가 말하기를 오늘 11절에도 말하기를 다 바람 잡으려는 것이었다. 허무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것보다는 먼저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 이런 것을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될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 첫째는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용하기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갖다가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냥 뭐 엄청난 부를 그렇게 안겨줬는데 그 부가 결국은 더욱더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실망을 드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여기 4절부터 그냥 그 10절까지 얼마나 많은 걸 갖다 솔로몬이 그렇게 누렸지 않습니까?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그냥 어마어마한 그 왕궁을 짓고 집을 짓고 그냥 포도원 심고 그냥 동산에 그냥 과수원을 만들고 과수원에 그냥 각종 그냥 과목을 심고 거기 물주기에서 그냥 연못을 파고 그리고 그냥 노비는 그냥 사기도 하고 집에서 짓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밑에 노비가 그냥 줄줄이 있고 그냥 그 은근 뭐 할 거 없이 세상의 보배를 갖다 잔뜩 쌓아놓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 엄청난 그 부귀영화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상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야 되는데 자신의 부귀영광을 위해서 이 솔로몬이 보면요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 지은 것과 또 솔로몬 왕궁을 지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솔로몬 왕궁을 먼저 짓잖아요 성전. 근데 이 왕궁을 지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냥 그 재원이 들어가요. 자재로 무지무지하게 들어가.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오히려 왜소하게 작게 짓는다. 자기 이 왕궁보다도.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걸 보더라도 하여튼 이 솔로몬이가 어마어마하게 누렸다는 그 물질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참 이 성경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야단친 건 없지만 솔로몬의 신앙이 타락이 되기 시작하는 것도 사실은 이 물질의 영향도 컸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할 때는 물질이 늘어갈수록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 늘어갈수록 자꾸 사람이 자꾸 신앙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유럽으로 그리고 이 서양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보면은 하여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성장이 되면 될수록 서유럽 교회들이 전부 퇴락해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참 이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타락했다고 해도 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한 개인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글세로 살면 너무너무 참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부가 자꾸 참으로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게 되면 그러면 자꾸 신앙이 타락되고 그리고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구약에서도 수없이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5장 8절부터 10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이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하던 가옥이 황폐하게 되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서 겨우 한 에바가 나리라. 이렇게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참 다가고 그거 말 많고 그냥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너무 액수가 크다고 그것도 이제 그러는데 전에
한번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빌라를 40몇 채 갖고 있었고, 네, 그래 이 말씀이 뭐냐?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하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그 종은행에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넣고 그리고 그냥 그 국민은행에도 어마어마하게 넣고 신한은행에도 잔뜩 집어넣고 이금융권 그냥 뭐 축협에도 농협에도 그냥 잔뜩 집어넣고 야 이만하면 뭐 참 뭐 내가 평생 살아도 그냥 걱정 없어 까딱 없어 그리고 빈틈없이 하도록 이 땅에서 그냥 홀로 가려고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주변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이웃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죠. 남이야 뭐 사월세 산들 뭐 집이 있고 그건 나무 무슨 거 있어. 내가 빌라 40채 가지고서 그냥 그거 가지고 세만 나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이제 그런 그들에게는 화 있을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 가옥이 크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다 할지라도 거기 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리고 열흘간이 포도원이면 여러분 열흘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포도원을 가서 겨우 포도주 한 바퀴에서 나온다요. 소출이 없다는 얘기지. 한우멜직이라 그러면 저 여러분 엄청나게 큰 그 이 참 논밭에서 겨우 한 에바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물질 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오히려 옆 사람들에게 더욱더 좀 피해를 주고 자괴감을 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해지기가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4장 7절에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 4장 6절의 그 시작은 뭡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적인 건 무관심하고 그냥 물질만 추구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고 교만하여 목에 기부수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영화가 변해서 욕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면 교만은 만 가지 악의 모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와도 아담도 하나님과 같이 되긴 된다는 말이 쏙 빠져가지고 그냥 범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해지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물질 교만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사실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관리, 물질 이 관을 잘 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김밥 장사 평생 한 할머니가 노년에 그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 평생 김밥 말아가지고 파는 그 돈을 그래서 버는 그 돈을 갖다가 몇 억을 갖다가 그냥 그 장학기금으로 내는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밥을 갖다 연결하면 뭐 우리나라를 한 바퀴 돈다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정말 힘들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번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 선한 삶에 힘쓰는 이게 참 우리의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그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시대에 이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거 이게 참 불법으로 벌어놓는 얘기하는 거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업에 힘쓰며 이 나눠주기를 즐거워하고 또 동정하는 자가 되가 하라. 이것이 장래에 내게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 물질과를 잘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질은 결국은 하여튼 뭐 이상 떠날 땐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그거 참 가장 치졸하고 가장 저수건 사람들이 참 돈 많아가지고 교만해지고 물질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 다시 13장 6절 8절에 저희가 먹이는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이를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과 같으리라. 내가 곰같이 저희를
찢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물질 때문에 그래서 참 결국은 멸망에 이르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와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 성을 명하여 유업을 나로 나누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아 왜 이 사람아 그냥 부드럽게 그렇게 얘기지 않고 제가 그 성경을 기록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 야 이놈아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라 너희 물질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삼가 함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저에게 비유로 일러 가라사대 그런데 비유로 또 이제 거기서 쭉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께와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그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율법을 지키라 그러니까 어떤 율법 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도적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읽고 다 지켰으니 무엇이 부족하리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의 주저리에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니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힘들어. 낙타가 바늘길 빠지는 것보다도 빠져나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오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쉬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여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걸어 주를 쫓았으니 주는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인자가 그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집 이스라엘 12집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동된 자가 많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 청년은 이 영생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어요. 돈이 많고 물질도 많지만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로막은 게 바로 뭐냐? 이 물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 12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13절 같이부터 이게 쭉 보게 되면은 그냥 어떤 부자가 그냥 소출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냥 곡식을 쌓아두려니까 창고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 거고 이런데 내가 이 창고 이거 곡식 전부 다 헐어버리고 새로 그냥 크게 그냥 넓게 그냥 짓고 거기에 그냥 내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두려. 그리고 자기 영혼한테 그러는 거야. 내 영혼은 여러 해 쓸 물건과 모든 그 곡식을 다 많이 쟁여놨으니까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리니 그래야만 네 입이 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그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뭐냐면 참 물질이 많으면 오히려 이 천국 가기가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래 부자 동네가 더 이 복음 더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냥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더 하나님을 순수하게 의지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돈 많으면 이게 오바다 1장 3절 4절 이게 또 이제 이사야 49장에서 이제 그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위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의 내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는 내 마음의 중심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교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쏘아 살아요. 잘나지도 못하고도 잘난 척,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 해보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해본 척, 그냥 그냥 채증에 걸려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쏘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 네 중심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참 독수리같이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은 높일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놔주시면은 높일 자도 없어요. 그게 이제 이 사면성 그 2장 그 6절부터 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게 참 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물질 이거 하여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물질이 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교회도 사실상 물질이 있어야 이 선한 일도 하잖아요. 복음의 사역 때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가지고 선한 일, 선한 사역에 사용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이 좋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물질 때문에 망하는 자도 있지만 물질 때문에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도 있대잖아요. 그 벽산 그룹이 옛날에 그 한국 스레트요 안양에 공장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 오래됐죠. 그냥 스레트 춤에 그 나와가지고 그럴 때는 막 그냥 이 각 현장에서 그냥 그 주문량이 얼마나 그냥 밀려나고 그냥 그러는데도 그냥 잔뜩 그냥 그 5톤차에다가 한 차 실어놓고 어느 그냥 그 현장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납품해야 될 텐데 그런데 어느 개척교회가 그냥 건축하는데 지붕이 없어가지고 그 자재가 없고 돈도 없고 건축을 못하고 그냥 지붕을 못 올리고 있다 그래서 그냥 글리 보냈다는 거예요. 아유 회장님 이거 지금 어디 현장에 가기로 약속돼 있고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어떻게 글쎄 내 말대로 글리 가 그냥 보냈다. 그래서 그냥 그 교회 지는데 그런 데로 그냥 그걸 보냈다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참 돈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참 패가왕신하는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수대교에 옛날에 그 무너진 적 있었잖아요. 그거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그거 벽상그룹이 났잖아요. 그때 당시에 큰 충격 받을 줄 알고 제 생각에 야 저거 벽상그룹 저거 휘청거리게 생겼다. 근데도 꿋꿋하게 그냥 잘 그래 버티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물질도 잘 사용하면 그게 문명의 이기가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참 이 알프레드 노벨 그거 다 아시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이 신앙적으로 그냥 정말 그 마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으면은 노벨상 여러분 노벨상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 가지가지 여러 가지 상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도라무통도 그거 받고 싶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도라무통이라면 누구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냥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데는 그냥 이 대통령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이 노벨상 받으려면 막 그냥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알프레드 노벨 그 사람이 그냥 다이나마이트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었는데 그런데 그게 하여튼 한 20년 정도 사이에 그냥 그게 이 문명의 이기가 흉기로 변해서 그게 슈리탄을 만들고 그냥 폭약으로다 그냥 폭발물을 만들어서 그냥 막 그냥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로다 그냥 그렇게 이렇게 변질돼서 그냥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그러는데 유럽 여행을 탁 가다가 신문을 탁 보는데 알프레드 노벨 사망했다고 탁 기사가 나왔대요. 아니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가지고 유럽 여행을 하는데 내가 죽었다는 게 말이 안 돼. 이런 얘기 다 들으셨죠? 예?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는데 자기 동생 알프레드 노벨이 아니라 자기 동생이 죽은 걸 이름이 그쪽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죽은 걸 갖다가 기자가 착각하고 자기 이름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야 나도 죽는구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좀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하고 이렇게 좀 발명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나도 죽는구나 그 죽음 앞에서 인생을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죽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노벨상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 분야의 노벨상 그 노벨상이 지금도 최고로 유명하고 명예스러운 상이라고 그냥 미국의 대통령도 그거 받으려고 애를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 받았죠. 김대중 씨인가? 하여튼 김대중 대통령이 받아요. 그렇게 받아가 또 앉아 또 저번에 누구야 노벨 문학상 받은 그 누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여자. 한강 그래. 한강. 얼마나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인생의 죽음 그리고 죽음 후의 세상 이 과거를 생각 그런 미래를 생각했을 적에 이 돈이 소용이 없구나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 선한 일 선한 사업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노벨상 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그 샘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섬섬호수 산에서 깨끗이 내려오는 물을 그 산 밑에서 그냥 젖소가 먹으면 우유를 내지만 독사가 먹으면 뱀을 낸다는 말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막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 물질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 칼빈 선생님이 그냥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아서 물질 많이 그냥 받은 그렇게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부자가 있다가 야 설교 진짜 최고 설교한다고 좋아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그 물질을 벌어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에이 좋은 설교 망쳤네. 그리고 일어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물질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순기도 될 수 있고 이기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관을 잘 정립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늘에 쌓아가라. 오늘 여기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그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종과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그것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빨리 뿌리를 내리고 정을 묻고 그렇게 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그 교회에 얼마만큼 투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선한 일에 투자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카텐을 이렇게 아름답게 한 사람은 딱 두려면서부터 카텐부터 쳐다봐.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이크 소리가 이상하면 이 마이크를 위해서 헌금을 한 그 사람은 제일 먼저 알아. 마이크 소리가 이상한데 왜?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강대상을 갖다가 이렇게 참 이 헌금을 해서 이렇게 헌금한 그 성들은 들어오자마자 여기 이 강대상을 가. 여러분 교회에 헌금은 누가 차용증 써줬어요? 영수증 써줬어요? 아무것도 안 써줘. 달라고 해도 그거는 법적으로 못 받아.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11조로 감사로 가지가지 명목으로 헌금하고 많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은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좀 어려운 시험도 환란의 바람이 와도 흔들리질 않아. 잘 안 떠나. 그 11조도 안 하고 그냥 껍데기 모양 그냥 바지가랑이 질질 끄고 치맛자락 살랑살랑 흔들면서 드나들던 사람은 교회에 헌신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조금 문제 있고 조금 시험들은 휙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안 하는 성도는요, 진짜 성도로 안 보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를 큰 교회 목사님을 언제 떠날지 알 수가 없어. 그 사람은 희생하고 헌신한 게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비싸게 그냥 내가 희생하고 비싸게 정말 그냥 고생하고 수고해서 얻은 건 귀한 거거든요. 귀한 거거든. 그래서 남들은 그게 가치 없이 볼 때라도 나는 그게 귀해서 그걸 계속 붙잡고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그 희생과 헌신이 거기 많이 서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 선한 삶에 열심히 해가는 그런 삶이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세상의 향락, 쾌락이 결국 허무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술로 그냥 가지가지로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뭡니까? 다 그것이 허무한 것이고 다 바람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세상 것 참 이 향락으로 쾌락 이것 때문에 주일범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이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향락, 오락, 쾌락 이런 것 이거 참 이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는 이사야 5장 10절까지 읽었죠. 11절부터 보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발이 늦도록 포도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시군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저를 포도주를 갖추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행하심은 관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는 데는 가지가지 악기를 동원하고 그냥 포도주를 갖추고 그냥 그 세상에 그냥 맛난 음식 잔뜩 재려놓고 그렇게 즐기고 연애를 베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거 이런 거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도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생각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막 사치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 41장 8절 11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아들을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한날에 후련히 그냥 과부가 되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이 두 가지 일을 내게 이 말이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나쁜 이라 나에게 다른 이가 없도다 하였으므로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그러면서 하여튼 세상적인 지혜 지식은 그거는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에 이르는 미련한 그런 짓이라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게 재앙이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고 그 손해가 내려 임하리라. 그러나 이것을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내게 이르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헤아려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련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이 지혜롭다 하지만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은 자기에게 시련, 환난, 재앙, 그냥 손해, 파멸이 임해도 그게 왜 이렇게 생기는지 몰라. 근데 참새 두 마리가 하나선에 팔린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시에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언 칼빈 선생은요, 늦가을에 바람이 씩 불면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싹 날아가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대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물기 빠진 이파리 말라 빠져가지고 바람 불리니까 날아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사실을 쫓아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게 봄에는 그냥 새싹으로 돋아가지고 항상에 흐드러졌다가도 이제 서서히 여름을 지나서 이제 가을에 이 물기 빠지고 말라지고 아름다운 단풍에 그냥 색깔을 내다가 떨어져서 말라 빠져서 후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만사만단의 모든 것을 그 창원 3장 5절의 말씀대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그냥 솔로몬처럼 그냥 받은 은혜 축복 그냥 자기 그냥 향락오락 펴라고 위해서 막 사용하고 누리다 보니까 그게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그냥 하나님의 그냥 실망시켜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결국은 실패작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향락오락 펴라 이거 막 즐기게 되면 요즘 중독 가지가지 중독 얼마나 많아요. 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도 그냥 그 게임 계속하다가 홀락다 날린 사람도 있어요. 홀락다 날리고. 그냥 술 중독, 담배 중독, 그냥 가지가지 그냥 그 중독 이게 뭐냐? 그 중독이 쾌락이 있어서 그래요. 쾌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그냥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더 진하게, 더 강하게, 더 쇼킹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약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세상의 장락과 오락과 쾌락은요 결국은 그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세상 향락쾌락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것은 하여튼 아무런 후유증이 없어. 우리 누리고 또 누리고 하여튼 아무리 그냥 누려도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그 후유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참 먼 길에서 오셔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정성 들여서 헌신하고 막 이런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이 감사가 이게 후유증이 없는 기쁨 감사죠. 그걸 갖다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그래서 그냥 차 끌고 버스 타고 그냥 전철 타고 막 오셔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이 하늘의 희락, 기쁨, 평강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희락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생락해라고 그리고 누리고 그냥 세상 가운데 밤새도록 그냥 쪼이고 그냥 이 맛에 그냥 그 상갓집에 이거 해봐요. 이거라고 그냥 다리꼬맹이가 그냥 아프고 그냥 밤새도록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냥 눈은 토끼 눈 같이 그렇고 몸은 힘이 없고 피곤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그냥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신령한 생수를 먹으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영광을 올리고 나면요 아침에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또 몸이 그냥 건강해. 속에서는 몸에서는 그냥 좋은 격구름이 막 샘솟도 솟아온다. 그래서 피곤한 줄 모르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제가 대판전을 가서 나 술 안 먹어 담배 안 피우면 나 그렇게 도대체 세상 뭔 재미로 사는 거야 그렇지. 그들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이거 참 이걸 누려야지 세상 쾌락 추구. 그러면 이게 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그 5절에 그 4절에 가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쾌락을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요 같은 사람들이 있어 너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쾌락 참 나쁘라 이것 쫓아가다 결국은 하여튼 패가 망신하고 하늘의 것으로 기뻐야 되는데 여러분 하박국은 1절부터 3장 1장부터 3장까지 밖에 없잖아요. 3장 마지막 절 그 17절부터 그 19절까지 보세요. 하박국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이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밭에 식물도 없어요. 그냥 그 과수원에 가지가지 그냥 그 과목들의 열매가 그냥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양간에 또 좀 그 우리의 그냥 양도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 자꾸 즐기려고 욕심부리면 그건 다 번뇌예요. 다 번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육신의 모든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훅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그의 본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다 무익한 것이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서 1장 10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중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바람을 잡는다. 바람은요 안 잡혀요. 바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손에 잡으려고 잡혀지질 않잖아요. 우리 파랑새 쫓는다 그러잖아요. 그 파랑새 쫓아가봐야 결국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이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 언약을 그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 속에 이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무지개를 우리가 볼 때는 참 빨주노초 파란보 그냥 7가지 색깔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참 무지개의 그 모습을 바라보지만 그 무지개가 이렇게 서 있는 양쪽 거기는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그 전설이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도 쭉 개울 건너인데 쭉 가을 건너야 이렇게 서 있는 게 쫓아가 보면은 저만큼 가 있어. 또 쫓아가 봐야 저만큼 가 있어. 그게 잡히는 게 아니지. 보이기는 그냥 기가 막히게 아름답지만 그게 잡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무지개에 대한 진리도 그거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참 무지개에 대한 진리 무지개가 결국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무지개가 뭐냐?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야. 그게. 그 깊이 파고들면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무지개가 이렇게 서 있는 거 봤어요? 이렇게 서 있는 무지개는 없어. 무지개는 항상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무지개는 활 모양이에요. 활 모양. 근데 무지개의 약속을 언제 했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인간들이 패역하고 정말 이 세상의 죄악이 그냥 관영한 것을 보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실망하시고 그냥 노아를 통해서 방주 예비하라고 명령하시고 방주 죽게 하시고 7장 8장을 그냥 이 노아홍수로 박살을 내가 박살에 다 불에 잠기고 멸망시키고 8장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서는 그 20절부터 22절에 노아홍수의 그 위에 번제를 이 노아가 되는 걸 이렇게 받으시고 그걸 갖다 하나님이 기뻐 호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9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충분히 복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다음에 무지개 약속하신 거거든요. 내가 무지개를 볼 때 내 언약을 생각하고 다시 물로 심판할 때 무지개를 누가 본다고 하셨어요? 우리 보고 보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지개를 볼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이 인류를 심판하시고 나서 바로 그 후에 회복의 축복의 약속의 언약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인데 무지개 언약은 이렇게 생겼는데 누가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구름 속에서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개는 활이에요. 활은 뭐냐? 하늘을 향해서 쏠 수 있는 그런 활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위해서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로 너희들을 심판했지만 이후로는 너희들이 죄를 짓고 그런 것은 너희들은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야 돼. 그래서 그 인간의 그 모든 죄가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죽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무지개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니까. 아무튼 그건 지금 상관없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은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잡히는 것이 아니고 허망해요. 그런데 이 바람은 어떻습니까? 강력히 부는 바람은 그 피해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솔바람도 있고 가을바람도 있고 봄바람도 있고 그리고 참 태풍도 있고 허리케인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바람이 결국은 우리가 잡을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바람이 결국은 우리에게 결국은 유익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세상 것 이거 막 잡으려고 육신의 것 쫓아가도 결국은 우리에게 잡히는 것이 없고 무지개 쫓듯이 허망한 것으로 그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 험한 것에서 우리가 참 가치를 찾는 것을 계속 전도서가 이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이 그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면요, 전도서에 보면 이 인생의 험한 것, 가지가지 물질, 가지가지 부귀영화, 명예권세, 향락오락, 쾌락 이런 것들이 험한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늘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2편 26절 20절 천지는 없어지려나 주는 영존하겠고 그것은 옷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려나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는 거지.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요한에서 2장 15절 21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대 이런 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바람같이 떠나가 버리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히 이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것 때문에 요 육신의 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려고 그렇게 신앙이 참 그 뒷걸음질하고 변질이 되는데 이것이 어디다 하면 창세기 3장 그 6절에 이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고 얼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 시험 그 다음에 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에 대한 이생 요게 이렇게 껴져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요거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단은 그걸 무기 삼아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것 이거 너무 추구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고백을 잘 생각을 하고 있어요.